모든 기도가 감사로 바뀌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그 여름에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교훈이 있거든요. 절대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동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우화 한 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돼지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굉장히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어느덧 다 컸대요. 다 커가지고 이제 엄마 돼지의 품을 떠나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 돼지들도 빨리 독립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나가서요, 자신의 집을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먼저 첫째 돼지는 이렇게 지푸라기를 모아서 짚을 엮어서 그렇게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돼지는요, 나무를 엮어서, 통나무를 엮어서 나무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집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막내 돼지는 벽돌을 구워서 튼튼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집을 다 짓고 이제 집 안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이 돼지들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늑대였어요. 늑대가요, 먼저 첫째 돼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늑대가 다가오니까 첫째 돼지가 깜짝 놀라서 집 문을 탁 잠갔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바람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첫째 돼지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이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문을 탁 잠갔어요. 이번에도 늑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후 하고 바람이 부니까 이 통나무 집도 다 부서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얼른 황급히 막내 돼지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막내 돼지네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딱 잠갔는데요, 이번에는 늑대가 아무리 후 하고 불어도, 쿵쿵쿵 몸으로 쾅쾅 박치기를 해도 집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늑대가 어떻게 하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돼지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늑대의 눈에 딱 띄인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굴뚝이었어요. 굴뚝. 늑대가 굴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본 막내 돼지가 굴뚝 밑에 팔팔 끓는 이렇게 가마솥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솥뚜껑을 준비해뒀어요. 그것도 모르고 굴뚝으로 들어왔던 이 늑대는 그만 뜨거운 솥뚜껑에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비탕이 되었어요. 늑대 갈비탕이 되었거든요. 그 갈비탕이 오늘 우리가 점심 예찬으로 먹을 늑대 갈비탕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 확실하죠.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소홀히 하면 이 첫째 돼지 그리고 둘째 돼지처럼 나중에 큰 후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안전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기초가.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후에 모든 신앙적인 노력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 중에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시고, 나아가 우리 삶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과 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의 삶을 다 다스리시고요, 인도하신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이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 고백, 이 신앙의 고백, 가장 기초적인 고백 하나만 허물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짜릿하고 행복한 인생이야. 계속해서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미혹 속에 오늘까지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이 마귀의 유혹처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에게 막 일어나죠.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일 제 스스로 마주하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크루가 매주일 이렇게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지와 함께 예쁜 지비치를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네주는 선물을 받지 않고 그냥 쌩 하고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마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렸을 때 괜찮습니다, 이런 거절 의사를 내비치면 그냥 우리가 서로 교양인으로서 익스큐즈가 되는데요. 그냥 무슨 못 볼 걸 보듯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사람, 쌩 지나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정말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대씩 다 걷어차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쩔 때는요, 굉장히 그분들을 향해서 막 나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막 오케이, 천공문 다쳤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저도 사실 천국문 간신히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주제에 누구를 뭐 천국으로 보내네 마네 지금 저 혼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내가 높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고요, 나아가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큰 죄잖아요. 근데 이 죄를 매주일 제가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라는 너무나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제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도리어 제 신앙생활에 막 올무가 되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비단 전도뿐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도 내 만족을 그 사역의 중심에 두면 결국 그 신앙은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뜨끔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들 선량하셔서 이렇게 거절당해도 이렇게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진 않으시죠? 제가 굉장히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바꿔 말해서 내 생각보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요, 그냥 가서 전도를 내 생각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때요, 그 때를 얻을 때도 있고요,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범사에 그 모든 시간 속에 항상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마음이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도를 나가면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때를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얻지 못할 때는 그저 오래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생활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앞선 그 막내돼지의 벽돌집을 통해 보았듯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은 집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대적들이 몰려와도 끄떡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숱한 위기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대적의 미혹과 공격 속에서도 견고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삶, 이런 삶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주인 삼은 그러한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정말 그 지혜로운 막내 돼지들의 그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기초 공사를 잘 지었을 때요, 곧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한 가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여전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 저희 일터에 함께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미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세요. 이미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이미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질 못하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 콘텐츠 중에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재치 있게 표현한 그 AI 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게 너무 이게 강렬해가지고 잊혀지질 않아요.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은 그 저작권 때문에 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어떤 한 청년이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옆에 계신 주님이요,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네 옆에 있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또 기도해요. 주님, 저 오늘 진짜 중요한 면접 있는 거 아시죠? 저와 꼭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제발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자 그 청년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홀로 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는데 하면서 굉장히 씁쓸하게 영상이 끝납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찔린 거예요.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이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항상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나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미나가 저한테 목사님 저랑 같이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너 함께 있잖아. 이게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여기 함께 계신데 우리는 주님한테 계속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함께하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내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일터에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의 고백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변화를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제 꿈다방 시즌2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정말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저의 그런 기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성아, 나 여기 있어. 나 이미 여기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미 여기서 너희 찬양 함께 하고 있고 너희 찬양 기쁘게 받고 있고 이미 여기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 내가 너희로 인하여, 이 사랑하는 교회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돼. 이 음성을 제가 듣는데요, 너무 큰 감격과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인 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빌라우드 프라이데이 워십으로 졌는데 이거를 조이풀 프라이데이 워십으로 바꿔야 되나? 이미 주님이 이미 기뻐하고 계신데 기쁨이 가득한 예배로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들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진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더 이상 함께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막 율법에 갇혀서 이거 못 지키면 나 지옥 갈, 이렇게 두려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갑갑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가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조이풀한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그런 기쁨 가득한, 또 감사 충만한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추석 기간,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추석 기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 추석 기간 저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다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 제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제 일터와 제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가 감사로 확신되는 그런 아름다운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